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본문 읽은 데서 제 제목을 많은 열매를 맺는 자녀들이다.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2024년에 혹여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지켜 행한 자녀로 살으셨습니까? 누구도 몰라. 스스로밖에 몰라. 혹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세상 소문에 순종하고 자신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오셨지는 않습니까? 본문 미절에서의 열매는 성도의 영적 상태 혹은 선악간의 행위의 판단 기준의 의미로 사용되어 있어요. 우리가 또 다시 말씀드리면 열매는 하나님께 바라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의 열매는 곧 구원받은 자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 구원받은 많은 분들은 다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다시 또 한 번 얘기를 하면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됨에 따라 나타난 신령한 변화를 총칭한다고 하겠습니다. 신령한 변화란 어떤 것인가?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2절 23절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닮아서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를 했습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이 중에 다 속해 있겠죠? 네, 전 그렇게 믿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도 말씀을 열심히 배워도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본문 6절의 말씀같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지처럼 말라져 버리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거두어다 불 속에 던질 것이요 그것들은 타 버릴 것이라. 어디를 생각하게 돼요? 마지막에 갈 지옥을 생각하게 돼요. 불임만 태우게. 본문 2절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농부인 하나님께서 제하해 버리시고 우리는 가지야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를 비해서 얘기했는데 포도나무 등이에요. 우리는 가지고 열매는 우리가 맺어야 돼요. 그래서 열매 맺는 가지는 정결케 하시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2005년엔 나무인 예수님께 꼭 붙어서 풍부한 영양을 공급받아 풍부한 말씀을 공급받아 풍부한 그에 주시는 모든 일을 공급받아 농부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 많이 맺는 가지가 되어 여러분이 되어 믿는 성도님들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랑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첫째 세상에 포도나무를 심고 많은 열매를 바라시는 분은 하나님 되시는 성부예요. 뭐 하나님이라면 되지 왜 성부라고 그럽니까? 제가 여기서는 성부라고 얘기해야 돼요. 왜?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성부, 성자, 성신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세 분의 하나. 유대교에서는 안 그래요. 유대교에서 오직 하나님 그래요. 유대교는 달라요. 농부인 아버지 성부께서는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마다 제하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냐. 우리가 가져요. 농부가 당연히 하는 일입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그냥 두면 열매 맺는 가지의 거름을 흡수함으로 열매 맺는 가지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농부인 하나님 성부께서는 가지를 쳐버리지 않을 수 없어요. 이 말은 당시 우리가 다시 새겨들으면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오지 못하게 이상한 얘기를 한다든가 하나의 성도를 교회 밖으로 밀어낸다든가 그러면 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쳐버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농부인 하나님께서는 언제부터 그의 농장인 지구를 만들어 일하셨습니까? 이 지구는 그의 농장이에요. 또 어디에 우주는 너무 크기 때문에 어디에 또 이와 같은 농장이 있는지는 몰라요. 아직 아무도 몰라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어디 또 있을 것이다. 우주인이 어디도 있다. 뭐 그렇게 얘기까지 하는데 그건 아직 몰라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 요한복음 5장 17절 기록을 보면 그분은 창세전에 창소시 구약시대에 신약시대 지금까지 이 지구의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란 나무는 불순종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을 실망시켰어요. 이에 하나님은 첫 농작물을 쓸어버리십니다. 그것이 우리 조상된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 쫓겨났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아름다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노아의 8 식구를 심으시고 그들에게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자손들은 높은 바벨탑을 세우며 농장주인인 성부가 계시는 곳까지 이루기 위해서 교만을 행함으로 또 그들을 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기 위해서 온 지면에 훑어버리십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농장인 지구에는 사탄들이 심은 각종 잡목들이 무성하게 자라게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농사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농장은 죄악으로 병든 땅이요, 저주받은 땅이요, 불행한 땅이요, 오염된 땅이요.
마그 아래에 있는 박포로 패하여 쓸모없는 땅이 됐습니다. 이에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서기 전 2025년 또 성경을 가만히 보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지 5년부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기 2030년이 실질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이후에 기록한 서기 전 2025년에 예수님께서 오셨죠.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구원자 되시는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온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를 통하여 새로운 가지가 생겨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농장 주인이신 성부는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을 이 땅에 심어 많은 가지를 내어 여러분과 나를 내요. 성부께서 바라시는 참 포도나무의 열매, 즉 영생의 열매가 많이 맺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지된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참포도의 열매가 맺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의, 여러분 형제의, 여러분 자녀의 참포도나무의 영양을 공급하고 있습니까? 농사가 잘 되어 추수 때 참포도나무 열매를 많이 거두게 되시기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 가지된 여러분은 많은 열매를 많이 맺어 성부가 추수 때에 지구 농장의 주인으로 오셔서 많이 열매를 거둠으로 그분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4절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리라.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그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 포도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왜? 참 포도의 등대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향을 받아야 돼요. 그 영향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받아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참포도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사랑받습니다. 참포도나무인 예수님의 가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많은 열매를 맺어 농부인 성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구약 시대 때 포도나무엔 종종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했어요. 우리가 시편 80편 8절부터 9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역사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심으셨고 또 그들에게 모든 축복을 베푸셨습니다. 이사야서 5장 4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원으로서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의로움 대신 불의를, 공평한 대신에 포악을 일삼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함으로 맺지 못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원의 벽을 제하시고 그들을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사 그들로 이방 민족을 통하여 징계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붙잡혀가 있었어요. 북유다는 그 후에 제가 이렇게 어떤 근데 생각이 안 나는데 위에 또 다른 민족에게 잡혀갔고 그래서 이방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포도원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악으로부터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포도나무의 특권을 상실했어요. 그래 그들은 세상에 흩어져서 많은 민족에게 억압을 받고 멸시를 받고 이에 실망하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참 포도나무인 사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이제 축복은 더 이상 이스라엘과 언약적 관계를 통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본절에서 세상을 뜻하는 헬라어 코스모스, 헬라어 세상이라는 거 이제 다 알아요. 코스모스. 이게 우리 코스모스 있지. 그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하나 배웠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온 인류를 지금 가리켜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심으셨어요. 고로 이제는 하나님을 묻는 모든 성도님들이 참 포도나무인 그리스도의 가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돼서 오늘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 그분들의 받은 사명이 포도를 맺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가 가지가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냐? 둘째는 그래야 가지가 포도나무의 원줄기에서 생명의 진을 공급받아 성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인 본등인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가지들은 무엇이 여러분에게 영향입니까? 이게 영향이에요.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가진 여러분에게 영향이에요. 이거를 받아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포도의 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성도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은 맺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열리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영향이 되는, 참 포도를 맺을 수 있는 영향이 되는 말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참 포도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잘 이해가 되시겠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꼭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세요. 여러분의 친구 있습니까? 부모 있습니까? 안 믿는 자녀 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림을 맺게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로 데리고 오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여기 있는 여러분이 그래서 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참 열매의 포도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간 후에도 변하지 않고 계속하여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그리스도와 계속적인 교제를 가림으로써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맺지를 못하고 있어요. 열매를. 그 가지는 마른 가지예요. 말라 비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양인 이 말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오신 여러분은 한 분도 마른 가지가 아니고 풍성히 말씀을 받아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가지인 줄 믿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이유는 겉으로는 참 포도나무를 의지하는 것처럼 하지만 마음은 세상 것들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세상에 있는 은행에 예금한 돈과 직업과 학식과 인기와 명성과 개인의 기술과 능력과 그 밖의 인간관계 또는 육체적 욕망을 포도나무 열매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건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세상에 맺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포도나무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바라고 내가 바라는 열매예요. 그 안에는 생명력이 있는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면 온전히 연단을 이기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왜? 열매는 세상에 심겨진 우리 포도나무는 가뭄도 있고 홍수도 있고 추위도 있고 여러 가지 병이 있어요. 또 포도나무에도 여러 가지 또 병이 있어요. 나무를 그래서 잎이 맥히고 가지가 병들고 그래서 열매를 잘 못 맺어요.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의 포도원 주인은 여러 방법으로 잔가를 쳐냈습니다. 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잔가지가 때로는 가지를 자라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잘라버려요. 또는 어떤 때는 가지가 좋은 가지도 끝부분을 자릅니다. 왜냐하면 끝부분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요. 또 가지가 너무 기르면 약해지기 때문에 가지를 좀 잘라줘요. 가지를 쳐내는 일은 우리의 영적 삶에서도 꼭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그런 가지가 없습니까? 쳐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한테 맺혀질 많은 포도를 못 맺게 해요. 그런 일은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적 열매를 맺는데 방해되는 불필요한 것들을 취해여 버립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불필요한 여러분의 가지에 맺혀진 가지는 잘라버리세요. 그 가지를 통하여 여러분이 맺어야 될 복음의 삶의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삶 속에 발생하도록 하여 우리를 스스로 연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연단합니까? 잠깐 얘기를 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고단할 때 교회 오기 싫어. 뭐 오늘 한번 빠지지. 오늘 빠졌다고 어떨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누구가 왔는데. 오늘 내가 교회 갈 시간에 오는데. 그런 건 만나야지. 오래간만에 오는데. 그건 여러 가지 핑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겨야 돼요. 이것이 연단이에요. 그거에 다 숙여서 그런 거와 함께 간다면 여러분 가지는 충실하게 열매 맺을 기회도 없을 뿐 아니라 그런 능력이 없어져요. 우리는 아버지께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알고 계신가 의문을 갖기도 하고 유독 나만이 가지치기를 당하는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당신의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항상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꼭 아시면 다 아세요. 그렇지만 제가 더 한 번 말씀하면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분은 인간의 몸과 같은 우리 옷을 이런 몸을 입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분은 지금 여기도 계세요. 무소부재하시다. 없는 곳이 없어요. 그분은 어느 곳이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항상 있어요. 그래서 고단해. 하나님 다 들어요. 지금 여기도 계세요. 여러분 올바른 말씀 듣습니까? 하나님 알고 계세요. 안 듣나? 듣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지를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가지들이 섞여 있으면 안 되니까. 이러한 연단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더 많은, 더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하심입니다. 이러한 연단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더 많은, 더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해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영적 가지치기는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땐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고난 또는 물질적 손실, 쓸데없는 인간적인 교만함, 여러 가지에 내가 말을 안 해도 여러분이 더 많이 하실 거예요. 교회 오는 거 방해하는 거, 실족하게 되는 거, 불신자들의 유혹, 모략 중상 많죠. 어떤 사람에게는 큰 일은 사랑하는 사람을 잊어버린 일로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하시나? 우린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이루었고 아내를 얻고 우리가 가정을 일구고 자녀를 낳고 우리 그러나 여기 영원히 살지 못해요. 똑같은 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세요. 우리 따로 갈 수 있어요, 많이. 그게 다 연단이에요. 그렇다고 어떻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럴 수 있어. 나 안 믿어. 그 연단에 치는 거예요. 또 불편한 대인관계일 수도 있어요.
또한 이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의 복잡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4절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참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계획 안에, 하나님 관리 안에, 하나님 안에 살아요. 이러한 영적 전지를 겪을 때 우리는 바빠서 괴로워하고 고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온전히 연단을 인내로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영적 전지의 궁극적인 문제는 우리의 이기심을 없애고 우리의 영적인 열매의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탁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서 사탄은 항상 우리 곁에 있어 우리의 영적 삶을 괴롭히기 위하여 마음을 훔치고 유혹하고 혼란하게 하고 또 길에서 우리의 가는 길을 막고 실족하게 합니다. 이를 밝히 깨달아 세상의 혼란과 어려움 안에서도 연단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가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어떤 것인지 소개하고 끝을 맺으려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누가복음 6장 27, 28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웃은 사랑하지만 원수를 미워하는 일반적 사랑의 대조적으로 기독교 사랑의 독특한 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너희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제사함에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왜?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참 어렵게 하는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 그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정말 사랑은 내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혹여 여러분 중간에 여러분 바깥에 가실 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중간에 조금만 뭘 했다고 그냥 다른 사람 같아서 욕하고 말이지 쟤는 어떻고 그건 하나님과는 굉장히 먼 삶이죠. 내 왼뺨을 치면 오른뺨도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뭐 쉬면 다 하게.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그래야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래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은 해를 비추어 주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은 비를 내려주시고 죄인이나 의인에게 똑같이 그 피를 내려주셨습니다. 흘려주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믿지 않는 사람도 세상의 악인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방인들도 그 형편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아니요. 나는 노력하는 거예요. 만드는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잊지 마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자신을 깊이 생각해 보시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이 시간에도 바라시고 또한 우리를 갖다가 포도원 관리하듯 잘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삶과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잔가지들 우리로부터 제하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로 많은 열매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여 하나님께 주실 때 하나님께 많은 열매를 드려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항상 기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농부신 성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많은 생활을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그래서 오늘도 그의 포도원을 돌보시는 농부 되신 성부의 얼굴에 환한 웃음을 띄울 수 있도록 하신 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어떻게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사랑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지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가 자라난 가지의 영향에 대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저희들에게 꼭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희들에게 꼭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